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수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깨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도 나시린으로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자입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길을 곱게, 좀 이렇게, 다시 말하면 펜펜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를 다 씻어줘야 하는 그런 사명, 다시 구세주가 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나시린인데 그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명, 저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이 낳은 아이가 일찍 단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시린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단명하면 그냥 억울하다, 슬프다, 비극적이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내 집에 아이가 단명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낸, 내 집안에 보낸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단명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집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내 집안에 보낸 나시린이다,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다는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이 어렵습니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믿음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전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되는데, 믿지 못하면 불안하니까 그 사람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무슨 이 대화도 나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만 사실 저 사람이 나를 평생 어떻게 해줄까?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난감한 일이에요. 믿음이 분명하면 딱 투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걸 투자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그거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 이렇게 어려운 것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지 않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늘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나심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까? 저를 믿는다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바보입니다. 저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덩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나도 여러분을 믿지 못하지요. 이건 정말 그냥 믿는다 이래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순수하게 완전히 내 어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확실히 내 기대를 채워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께서 세상의 구세주로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무슨 말이 지금 전개되는가 하면 바로 이런 말이 전개가 됩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녀라는 것이죠. 그죠? 처녀일 때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시 말하면 남자 요셉과 동거하지 다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 다시 말하면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된 이 마리아를 보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한 거니 그냥 믿어라. 그럼 어떻게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 절대적으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 그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같으면 감옥행이죠. 처녀를 보고 네 아이 가졌다 이래 말해버리면 바로 징역살이 해야 되죠. 그런 해서는 안 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지금 바로 처녀에게 남자와 동거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버렸으니 그 여자가 어찌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믿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갖기 어려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으리요? 정말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부모 무자 자식이 없는 제사장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도 끊어졌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가랴가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과 똑같은 상황으로 6개월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의 탄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무자한 사가랴의 집안에 자식을 주고 싶어서 아니면 제사장 직무를 이어받도록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세상에 구세주를 내놔야 되는데 이 사실을 누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으며 그리고 처녀 잉태가 돼야 되는데 그 처녀가 어떻게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나심을 하나님은 6개월 전에 미리 장치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남편 되는 사가랴의 그 주신 천사의 말을 따라서 들어가서 바로 그 말씀을 제사장으로서 받아들이고 가서 바로
그 아내,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과 뭐래요? 동침을 하게 됐죠. 동침을 하였더니 잉태가 되었고, 잉태가 됨으로 그 잉태된 상태로 저 산중에 가서 조용히 소문나지 않게 혼자서 지내고 있으면서 무슨 응답을 주어서 보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응답을 주어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네 태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 안에 있으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과 함께 이 아이 잉태를 주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 요한은 태 속에 있으면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중에 가서 조용히 잉태된 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 그 탄생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이 많은 내가 이런 잉태를 가졌으니 조심했겠지요. 조용히 산중에서 지내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로 마리아에게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잉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는 남자와 동거하기 전에 이 처녀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뭐라 합니까? 네 사촌 엘리사벳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바로 말씀을 바로 던져주는 겁니다. 나이 많아서 누가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서 아이를 가져서 이미 6개월이나 태웠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딱 던져주니까 이 다가온 말씀을 저버릴 수도 없고 포기하고 버릴 수도 없는 마리아로서는 뭘 해야 되지요? 산중으로 달려가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산중으로 달려가서 그 엘리사벳을 만나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이 아이가 충만하여 뛰놀더라 그래서 뛰놀더라. 그러면서 충만하여 뛰노니까 이 어머니 엘리사벳까지 충만해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마리아를 보고 모친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확인을 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이 마리아는 믿음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죠. 선지자 하나 모질해서 제사장 하나 모질해서 사람 수가 적어서 한 명 더 태우려고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려고 팽탄하게 하려고 주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가 돼야 되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여자가 반대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은 잉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위한 것이고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안 태어났다고 목사가 없어서 교회를 목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 안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무슨 일 못하겠어요? 그러니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어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돌려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장씨 가문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바른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목적도 없이 태어나서 그저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돈이나 많이 벌고 그냥 명예나 올라가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었고 내가 할 일이 이런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마리아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은 절대로 처녀가 아이 뺐다 그러면 못 믿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장치 6개월 전에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 믿으시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탄생도 잉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가랴 집안의 이 모든 일은 오실 예수를 위한 일뿐이었다. 그 이상 이하도 없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감히 제사장인데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들은 구세주 탄생, 이 세상에 주님의 그 원대한 뜻을 나타내 놓는 이것을 위해서 일순간 일시적으로 쓰임받았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하니 주님의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충만하니 주님의 마음이 세례 요한에 충만하니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당신의 신 꽃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아니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는 오래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일, 내게 준 그 일 하다가 그는 단명하였습니다.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항상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지 정말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 그거 감당하다가 일찍이든 오래든 상관없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가질 수 있다면 가지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 말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남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뿐이다. 그러나 그 마리아가 덥석거리 한다고 겁을 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6개월 전에 자연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잉태될 수 없으니 이 엘리사벳, 사가랴, 세례 요한의 집안 장치를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뜻을 이루시니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왜 이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영광이고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 믿는 자 우리에게는 평화이고. 마리아에게 수태되기 전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속에 뜻으로, 말씀으로 계셨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놓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여 무엇을 심었다? 말씀의 씨를 심었다. 믿으시죠? 인정되시죠 이제? 말씀의 씨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사람의 마음에 심길 수 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 밭에 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심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 걸음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 어떤 잘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정말 믿음으로만 이 말씀의 씨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 믿음을 여러분이 오늘 이 수준으로 이 정도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얼마나 험난한
삶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우여곡절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믿음을 가지셨다면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아주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되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겠죠. 네.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가정에는 죽음을, 어떤 가정에는 질병을, 어떤 가정에는 또 어떤 이런저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는지, 사업이 힘들고 부도나고 상처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지금 그릇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믿음이 귀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마리아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준비된 엘리사벳이었다. 예, 믿음이 희미하고 흔들릴 때는 엘리사벳을 만나야 한다. 내 믿음이 희미하고 흔들리고 세상 살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고 이리 할 때는 엘리사벳 즉 주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엘리사벳은 주님을 위한 그릇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찾아요?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게 아무 소용없고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는 기도니까 기도를 드리시면 잃어버렸던 믿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난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그것도 말이 되지만 그러나 엘리사벳은 예수를 위한 하나의 장치였으니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태어나심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 사실 증거해 갈 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